2월 23일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 세상 속의 천국입니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그것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천국 비유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또 다시 베풀어 주시죠.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주신 18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먼저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특별히 제자들을 초청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이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비유를 하시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구든지 말씀은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주의 음성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도로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죠. 그 말씀을 잘 해석해서 바르게 깨닫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출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닫지 못한 데 나가서 기웃기웃 세상의 풍조 내지는 다른 어떤 종교 이런 것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것들을 기웃기웃하는 마음. 그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결국 그의 완악하고 단단한 마음이죠. 길가는 씨가 뿌려졌지만 그 씨가 뿌리를 참으로 내리기 힘든 그러한 환경이죠. 사람들이 걸음으로 땅이 단단해져 버린 것이죠. 그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졌어요.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말이죠.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완악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자들이 따로 그렇게 정해져서 그런 자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끝까지 그렇게 끝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경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길가에 뿌려진 자는 이런 상태일 수 있어요. 기존의 신자 가운데도 말이죠. 나는 복음을 다 이해했어. 완벽하게 알고 있어.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복음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린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돌밭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뿌려졌다는 것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환난이나 박해인 것이죠.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 뿌리가 땅 밑에 깊게 뿌리 박혀서 자양분을 끌어올려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견고하게 그 마음밭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성도들 향해서 얼마 전까지 개독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가운데에서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반사회적인 거부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조롱과 모욕적인 언사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진리와 상관없는 것이죠. 부작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독교가 진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거나 반응하거나 심지어 결단해버리는 경우까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에 대한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지 않으면 사실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거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런 외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내적인 요인이죠. 돌밭은 환난과 박해였다면 가시떨기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상황에 유혹에 노출되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앞서서 거라사 광인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돼지떼가 죽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그 경제적인 피해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나가달라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그렇죠. 이제 등장할 그 부자 청년 같은 경우, 세상의 풍요가 주는, 자신의 재물이 주는 안락함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그것이 나쁘고 배척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면 그것이 우선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에 변치 않는 말씀이 유일한 우리 삶의 잣대가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말씀을 배반하거나 말씀으로부터 돌이키는 그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좋은 땅이죠. 좋은 땅에 뿌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듣고 깨닫는 것이죠. 깨닫는다는 걸 깊이 인식하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듣고 깨닫는 자니 이러한 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100배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엄청난 수학이죠.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100배의 수확을 거두죠. 그 양적인 것을 물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명의 말씀은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늘의 그 충만한 영적인 복을 누리고 또 열매도 거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열매를 무엇으로 보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일부 학자들은 회심자들로 열매를 보기도 합니다. 회심자, 회심한 사람들이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전도의 차원에서 지금 문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회심자들이 기독교인들의 전도를 듣고 그리고 그들이 회심하는 경우가 그게 열매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사실 문맥상으로 볼 땐 더 가까이에 무엇입니까? 열매는 마음 밭에 뿌려지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밭에 내 마음밭인 거예요. 내 마음밭에 뿌려진 열매가 씨가 열매를 맺으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마음의 우리의 인격의 우리의 성품의 변화로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그 품성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성령의 은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맺힌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중에 13장에는 사랑이죠.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수확하게 되어진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밭이 되어줘야 하는 건 맞습니다. 밭이 너는 어떤 밭이냐도 중요한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이기 때문에 뿌리는 자에게 주목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량으로 소개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밭의 비유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기경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마음밭을 늘 갈아엎어 주실 때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평화 자비 양성 충성과 같은 열매들이 충실히 또 풍성히 맺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국의 비유를 두 번째 알고 그 가라지에 비유하십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제 두 번째 천국은 24절에 보시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설명하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외형은 겉모습은 흡사 곡식 구루터기와 동일한데 너무나 똑같은데 열매는 전혀 없는 그러한 이 가라지라는 단어는 원래 독보리라고 하죠. 그래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아주 위험한 그래서 알곡을 맺는 그 곡식까지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집 주인의 종들이 말하는 것이죠.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 사단이죠. 마귀를 말하는 거죠. 누가 보면 마귀요, 마태복음 사단이죠. 사단 마귀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밤에 말이죠. 그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거예요.
그러자 종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종들이 말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 원하나이까? 종들이 그 가라지를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가라지는 백해무익하죠. 그래서 뽑아버리기를 원한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뜻밖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종들에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막지 못한 책임을 묻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받는 것은 원수죠. 종은 추수 때 그냥 그것을 뽑아서 태우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날 때부터 가라지요, 알곡은 날 때부터 알아지. 알곡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것이 알곡인지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사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추수 때가 될 때, 추수할 그때 시점에 드러납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에도 이 가라지와 같은,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의인을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으로 우리가 여김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때로는 정말 가라지 같은 짓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경되어져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100배, 90배, 30배 결실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존재 자체도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인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누가 완전한 알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구별하세요.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교회사에서는 우리가 가라지를 제거한다고 하면서 알곡을 제거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인간이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천국을 비유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에서는 막 우리가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별하시고 따로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짐당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열매 맺고 있을 때,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은혜로 내가 알곡으로 지금 주님 앞에 30배가 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결실하는 자가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내 안에는 늘 가라지된 본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가라지된 본성을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알곡으로 우리를 수확해 내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겸손히 내가
주의 부르심 안에서 알고 되어서 좋은 땅에 뿌려졌구나 라는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문득문득 깨달아 알고 확인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보답할 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알각과 가라지,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내가 알곡이요 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자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가라지가 있고 또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나 주님, 그것마저도 나의 옛 모습이었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며 마지막 주의 추수 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깨달은 자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나를 통해 맺으시는 열매의 풍성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 쫓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